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1950년대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특징은 모여라였습니다. 세상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찬송과 기도하며 모이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미래적인 관심은 없었고, 이 땅을 떠날 때 가게 되는 천국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선교와 전도에 교회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구원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흩어져라라는 구호를 통해 선교와 전도를 강조했고요. 최근에는 모여라와 흩어져라의 중간, 곧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교회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받는 은혜를 세상 속에 쏟아내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속의 크리스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도 강조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 속에 그리고 음란하고 더러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기 위하여 예배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보내셨던 지역 나사렛이 포함된 곳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모를 알기에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미쳤다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라신 곳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천사의 수종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그러한 특권을 버리시고 세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실 때 예수님은 광야에 남아서 혼자 쉬시고 안식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안식을 버리고 천사의 수종됨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자랐던 지역, 곧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중에 속해 있던 16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곳에 있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회당, 유대인의 집합 장소에서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가 가르치신 것은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메시아 되시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전통적으로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와는 다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장군 혹은 황제같이 로마나 이방민족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조건은 18절에 성령이 임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며 기름 붓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22절에 그 말씀이 은혜로웠지만 사람들은 받지 않았고 오히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되물으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24절에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였고 그러나 그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세상 속에서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오르시며 하신 말씀, 곧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에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무엇보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행함으로 예수의 구주되심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적대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세상 속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보내심의 목적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거하심을 보여주며 능력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어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함을 통해 은혜 받고 그리고 가는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 교회 속에서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가 되심을 선포하며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명을 우리도 가르치는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전하고 해석하시며 다 그 입의 증언과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에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3절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고 하는 속담을 말씀하시며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로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 나사렛 사람들과 갈릴리 일부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나사렛에 가실 때 혹은 갈릴리 흩어진 지역에 가실 때 예수님은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는 곳마다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반대하고 핍박하고 또 괴롭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우리는 일해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살지 말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일에 우리의 손을 두고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합시다. 우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도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시선보다 세상 속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나사렛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는데요. 우리도 오늘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을 가르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감이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요 주의 능력으로 이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의 크리스찬이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교회와 성전으로 살아감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사람들의 시선들 소중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 되고 선교사 나라 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극복하며 잘못된 생각들 제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들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담대함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